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며 구원하는 성도들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며 구원하는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래 알 수 네. 영상을 보면서 앉아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쫙 봤거든요. 근데 이제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우리 다녔던 단원들은 상면 하나 나올 때마다 이런 표정 보면서 그때가 저럴 때가 있었지. 야, 저때 저랬지.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딱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 일을 직접 내 인생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사람들과 이제 소식으로만 듣고 말로만 보는 것들과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사실은 사진의 영상들은 참 선별해서 뽑기 때문에 되게 좋고 아름다운 영상들고 보기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한 컷 속에 뒤에 담겨있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명교회가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이번에 1월 달에 또 고등부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기회가 될 때에 한번 결단하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태국 치앙마이와 방콕 두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겠죠. 잘 다녀왔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다녀왔으면 아마 여기 못 서 있을 건데 2019년도 상반기 동안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팀원들을 모집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준비하는 단원들하고 팀원들과 달리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성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에 불을 끼얹었던 게 뭐냐면 그 일기예보를 보는데 저희가 출발하는 그날부터 도착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비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틀리길 바란다, 틀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루 끝나고 열어보면 또 비, 또 비. 나중에 열어보면 안 오던 날도 비.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날짜가 계속이 돼서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사역을 가기로 했던 치앙마이에 그 뽕사라고 하는 바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카렌족이라는 족속이 사는 곳인데 거기가 거리상으로는 부산과 대구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3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복으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으로 커브를 1,500개를 돌아야 되거든요. 가는데 한 700 몇씩, 돌아오는데 700 몇씩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커브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또 산골 마을에 들어가는데 비가 오면은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시니까 비 오는 날씨가 있던가요? 저희가 도착하는 그날부터 일기예보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 전날 보면은 내일 비 온다는데 어쩌지? 그 다음날 보면 해가 껴 있고 좀 있으면 비 온다. 어떡하지? 그럼 저희가 딱 예배 드리고 나오면 비 그쳤다가 딴 데 이동해서 예배당 들어가면 잠깐 내리다가 또 끝나고 나오면 그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날씨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탈 거를 대비해가지고 뭐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알로에도 챙겨갔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쓰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딱 썼네요. 그 마지막 날 우리 학교 공사를 좀 도와준 날이 있는데 그날만 햇볕이 좀 쬐서 이 목 이런 데가 타서 한 번 썼지 그냥 고스란히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보면서 선교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선교의 그런 경험들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예비하고 있고 그 역사를 누리는 방법들 혹은 그 역사를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꿈꾸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많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기록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쓰라렸던 경험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잘 크고 있는지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돌이켜보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인생에, 어쩌면 사역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그리고 가장 큰 통역자요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는 그때에 초대교회로 바울을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심을 씻어주었던,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깔아주고 또 도와주었던 지지자이자 가장 큰 동역자였습니다. 여행을 할 때, 그리고 남들이 다 해놓은 일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일을 시도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장점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요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2차 선교 여행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삐걱거린 정도가 아니죠. 두 지도자가 서로 싸우고 두 표로 나누어져 버렸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기요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식으로 비교하자면 저희 이제 선교단 이번에 총무로 선교했던 김신원 집사님께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저랑 같이 밥 먹다가 크게 싸우고 나는 반대쪽 이쪽으로 갈게요. 당신 딴 데 가이소. 이 반으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불안한 출발을 했는데 오늘 16장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그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출발은 삐걱대고 시작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면서 바나바 못지않은 동역자여 후계자인 디모데를 만나고 또 그를 데리고 여행을 계속하는데 세워졌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출발은 좀 삐걱거렸지만 됐어. 이 정도면 2차 여행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마음의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순조롭게 모든 것이 흘러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선교 여행의 흐름에 제동장치를 걸어버립니다. 흐름이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계획, 5절까지 이루어졌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상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처음 시작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시작했는데 선교를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감동을 주심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셨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 여행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추억을 쌓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경험을 쌓자고 하며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의 이런 순례길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유행을 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배낭 하나 둘러매고 길 걸어가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정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힐링을 받는다. 여러분, 그 여행을 한 달 걷는다고 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과 같이 동급선상에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행 때문에 죽을 고생도 하게 되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복음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도 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 길.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줘야지만 상식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게 시작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에 말을 더하여 주시더라.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여행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무 계획 없이 떠났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와, 오늘 컨디션 너무 좋다, 가자 선교, 이렇게 떠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후원자들 혹은 동역자들, 더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나바와 싸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검사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지금 이 단 한 구절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에 막혀서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막으심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원대하신 계획과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끄심으로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이런 경험을 저희들은 소소하게나마 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첫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700개가 넘는 커브를 들고 들어갔던 그 바위 지역의 뽕사라고 하는 마을에서의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사역은 음악 수업, 미술 수업, 태권도 수업,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풍선아트 이 4가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교라는 말을 듣고 수업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빌려서 한 10명, 15명 되는 클래스를 한 2-3개 열고 아니면 하나 정도 열어서 거기서 교대에 가면서 1교시는 음악, 2교시는 미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였고 선교사님과도 그런 식으로 조율을 끝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트립을 출발하기 불과 며칠 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 원래 우리가 이 사역을 29일 날 월요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연락이 오셔서 29일이 국왕생일이라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그날 수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친구들을, 학생들을 토요일 날로 옮겨서 토요일 날 우리가 가면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여기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는가 보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들은 것은 수업이 있어서 모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온다고 집에 있는 애들 아침부터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몇 시까지 제가 도착해야 됩니까? 26일 날 태국에 들어가서 27일 날 점심 때부터 점심 먹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 됩니다. 12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코너길도 산길도 있고 지체를 해서 1시가 넘어 도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주 대상이 5살부터 한 초등학교 2, 3학년이거든요. 저희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몇 시간 앉혀놓을 수 있을까요? 공휴일 학교에 불러놓고. 그거를 제가 우리 팀 단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첫 번째 휴게소 선교사님한테 전해들었거든요. 서둘러 가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착해서 그러면 시간 맞춰 시작하면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반을 나눌 수가 없대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 몇 명이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까? 10명, 15명이든가요? 시간이 없어서 한 자리에 80명을 모아놓은 겁니다. 10명, 15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짜고 인원들을 선생님 우리 14명 되는 인원들을 각 클래스마다 2-3명씩 배치를 시켜서 2-3명이면 한 사람이 한 3명씩 맡으면 3명, 5명 맡으면 10명, 15명 맡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저는 맡겼는데 8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반을 나눌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최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은 그 순간 그날 저는 너무 긴장을 해서 저희 단원들은 못 느꼈지만 뒤에서 계속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잘할 수 있을까 뒤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사건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또 이 경험은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웁니까? 검토하고 계획하고 막상 실행하였건만 우리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심지어 하다못해 나는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해야지 음식을 처음 하던 사람이 하다가 양념 하나 빼가지고 에이 그냥 굽자, 이 정도 변화도 얼마나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좌절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변화와 변수들은 연약한 우리들,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에겐 필연적입니다. 선교사님과 계획을 세우며 하루에 많을 때는 10몇 통씩 메일을 주고받고 카톡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3달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저도 부족하고 선교사님도 부족하고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변수는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적절한 대안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원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가서 딱 그 얘기 듣자마자 했던 것은 그냥 합시다 했습니다. 왜 합시다 했을까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준비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앞에 나가서 했습니다. 80명 모아놓고 했습니다. 준비물 부족하니까 한 애한테 하나씩 줄 거, 여기 이 조는 이거 하고 저 조는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나눠가면서 했습니다.
태권도 하는데 아까 도복 입은 친구들 한 명씩 손잡아줘 자세 잡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보여주면 따라하고 얼떨 줄 몰라 가만히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엉성할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뒷고인 것 같은 이 수업 속에서도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배우면서 신기가 가서 막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며 정신없이 맡은 시간을 감당하고 내려오는 돌아오는 우리 단원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소를 바라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 정도 만족이 있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으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것 좀 안 됐다, 저거 안 됐다 막 그러면서 어쩌면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요만큼만 잘 돼도 감사하고 한 명만 웃어줘도 고맙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사역이 맡긴 바울은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그가 할 수 있는 곳으로 조금씩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그의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갈 생각이 없었던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니아와 빌립보를 향해서 복음 선교 여행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 위대한 걸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아메리카로 건너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그런 역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역량, 우리의 결집된 힘,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 안 되는 단기 선교 경험을 통해서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바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준비할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계획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습니다. 계획 세우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완전하게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과 19장 21절 말씀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간증하고 특송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2019년도 태국 비전 트리팀의 사역은 다 끝이 나게 되고 해단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기부물품을 넘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몇 달 동안 저희 팀원들도 주어진 시간들을 쪼개어가며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메일들을 주고받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의견을 주고받고 점검을 하면서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스스로 그런 모든 준비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질지 또 태국 땅에 저희가 뿌린 씨앗들이 어떤 식으로 기억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기쁜 마음과 만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고백은 묵상하고 돌이켜보건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며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와 같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무기력해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을 때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내 뜻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것만 같은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운 결과물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원했던 계획이 좌절되는 것만 같은 이 구절, 그 구절 속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부르심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령이다, 사명이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계획,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은 비단 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앞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요구, 우리의 계획이 이런 식으로 달성되어야만 합니다라는 우리의 예측,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아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음성 앞에, 할 수 있는 것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모든 계획들이 여전히 바울의 수중과 머릿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바울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강단에 올라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희 비전 스트립 단원들처럼, 그리고 오늘도 인생의 계획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내 계획을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나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들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유럽이 변화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여행에서 큰 은혜였습니다. 아까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 2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세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 1차 여행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를 때에 우리 모두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명령과 사명이란 단어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명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그 선교의 명령을 부르신 이후에 친히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뒤에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저희는 올해 태국을 갔습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만이 선교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교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부름을 받았고 선교지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의무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책임을 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뚜렷한 목적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물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온 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지 않고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단지 선교를 갔다 온 팀들이 갔다 와서 우리 잘 갔다 왔어요 인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소소하게 그리고 크게 누렸던 이 은혜의 감동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선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옆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성명계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